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오늘도 성경 구절을 앞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로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없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또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조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주의 종이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일한 신실한 동역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무엇을 위한 동역자들인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역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밖으로 끌고 나가 밭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한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 허덕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은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에파프로디도에게 이렇게 5가지의 호칭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사자이며 일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형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전우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며, 또 너희의 사자라는 표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메신저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바울에게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신실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이며,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열정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2장 21절을 보시면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공수처에서 경찰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반대 시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끄는 무리들은 순교를 해서라도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아야 된다는 궤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들만 구하는 아주 불쌍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3시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순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술하고 무당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고 성경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순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불더미 속에 올라가서 죽어가는가 하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들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구하는 목자들 중에는 건강까지 해치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해니건 목사는 심장 마비를 일으켜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델러스 스프링 목사는 설교 중에 심장 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적이 서너 차례 있었으며, 또 빌로렌 목사라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끝내
목회를 그만둬야 할 형편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밥 그레이 목사 역시 병을 앓는 바람에 치료비로 큰 돈을 날려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영적 은사를 갖고 있었기에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위로를 주고 받으면서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기도로 함께 분투하고 기도로 함께 협력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한 동역자로서 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두 번째,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시면은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게 지금 두 가지 슬픔을 말하고 있죠. 자, 앞에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슬픔은 에파프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요. 두 번째 슬픔은 바울은 에파프로디도를 사랑했고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바울에게 슬픔을 더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에파프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행복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에파프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서둘러 보내게 됩니다.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넘치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목자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목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믿음과 같은 영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들 간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동역자들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시기하는 관계가 또 아닙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관계도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은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유선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형제 자매들과 교회 목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과 선행의 최종 권위를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믿고 실행하며 전파하며 이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자신이 가진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똑똑한 사람처럼 목회자를 불평하고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너크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분명한 사실인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막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애곡이 전혀 없는 분명한 사실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지를 똑바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은 나의 일과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저 참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일에 대해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가? 손해도 없는데 말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쓸데없는 참견이고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문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면은 떠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험담과 불평한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세 번째, 지체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지금 여기 12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파프로디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는 변함없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성경은 에파프로디도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이나 가르침이나 조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의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 기도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가 열렬하게 드리는 기도인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인지 면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기도를 통해서는 어떠한 열기도, 어떤 능력도, 어떤 헌신도, 어떠한 변화도, 어떤 복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다 토마스 브룩스는 말하기를 냉랭한 기도는 마치 화살촉이 없는 화살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한 냉랭한 기도는 화살을 관역에 꽂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칼로 베거나 자를 수도 없으며 저 높은 하늘 위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없고 냉랭한 기도는 언제나 하늘로 올라가기도 전에 얼어붙고 만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성도들도 주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자세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은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 여러분이 신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성도들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으며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일꾼의 애침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 끝에서 기쁘게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배교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몇몇 신실한 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며 애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 만한 헌신적인 동역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로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파프로디도는 골로새서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필요를 채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역시
에파프로디도는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필요를 교회에 공급하는데도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원하고자 했을 때 그 지원금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에파프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파프로디도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입니까?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일꾼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슬프게 해드리는 동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짚고 알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할 의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일할 의사를 주님께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깥에서 방관자처럼 서성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극적으로 응하여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할 의사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는 것을 뭔 느끼십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강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일할 의사가 안 생긴다는 겁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거나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하여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능력이나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게 문제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걸 안다면 일할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을 일할 때예요. 너저분하게 앉아 있거나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이제 곧 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나서 일할 때이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 또는 낙심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 직장에 파묻혀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그걸 내려놓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게 맞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 바쁘게 만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아예 여기에 관심조차 두지 못하도록 지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파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정확히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같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발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덜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필요가 덜 느껴지는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총기로 입혀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모두 다 신실한 동역자로 필요한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동역자로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선한 일들을 온전히 돕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겸손한 겸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으며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힘을 보태는 성도가 있으며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사역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리를 위한 동역자로서 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진리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동역자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로 견디는 가운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신실한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보다 더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교훈들을 각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동역자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